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요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자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지혜 혹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고 들어보신 줄 압니다. 10여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써서 히트를 했습니다. 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한 10여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05년인가 우리나라에 초청받아 왔는데 그분도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는 책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 공평함 이런 데 목이 마른 사회라고 하는 걸 반영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문제, 공평함의 문제, 그거는 인간 사회 속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문제 말입니다. 근데 산업혁명, 시민혁명 시대는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혁명들, 그 수많은 희생들 덕에 우리가
신분사회, 혈통사회를 벗어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사회가 되었습니다. 능력주의, 우리는 지금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다가 자기의 노력을 더한 것,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는, 타고난 혈통에 따라서가 아니고 혹은 노력에 따라서만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재능과 노력,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사회.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양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화도 가능합니다. 시험 점수를 따라서 능력을 평가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를, 균등을, 이 평등, 이거를 이 분배하는 그러한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사회가 등장했을 때 과거에 신분사회, 혈통사회를 타파하고 드디어 능력사회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다시 능력사회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학벌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만큼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후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입시생이 있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시생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달라붙은, 온 가족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일본, 중국은 더합니다. 미국도 부모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째, 능력사회에서는 근대 사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타파했던 세습 사회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미국 이야기만 아니고 유럽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대 의대 법대생의 40% 정도가 상류층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력, 사회적인 인맥,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흑수저와 금수저가 나뉘는 수저 계급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사등 분배를 하는 이 능력사회에서는 경쟁에 이긴 사람도 또 진 사람도 모두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몇 해 전에 공정이라고 하는 착각,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현대사회의 이 능력사회를 가리켜서 폭군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능력사회가 그들을 도덕적으로 오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만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능 이외에 많은 재능 외적, 능력 외적 요소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능력사회에서 한 사람이 승리하는데 80%는 운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느냐가 50%를 좌우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했는지 아프리카에서 출생했는지. 그 다음에 30%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성장 환경, 유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20%는 뭐겠습니까? 그것만 재능이고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재능도 노력도 사실은 유전자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에 20명 학생이 있습니다. 20명 가운데 10등을 해도 이 정도면 잘했지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1등 아니면 2등만 해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기질입니다. 유전입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또 BTS 같은 연예인, 지금은 돈도 잘 벌고 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잘 태어났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조선시대 기껏 뭘 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성공, 실패, 많은 것들이 능력과 상관없는 요소들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상당수는 자기 성공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이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에 빌미를 제공했던 이화여대생 입시 부정이 있었습니다. 정모 양이죠. 부정 입학으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시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 잘 만난 것, 그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이 엄마 뱃속에서 뭘 했기에 그런 부모를 만났겠습니까? 어떤 분이 재미난 예를 들었습니다. 야구로 치면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안타 치고 3루까지 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 귀족들은요, 자기가 귀족으로 잘 사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특혜를 받는 것, 그것이 자기 재능이나 자기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혈통 때문이죠. 타고난 신분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노블리스 오브리주에라고 했습니다. 귀족들, 성공한 사람들, 능력자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능력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패자들에게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나는 힘들여 쟁취했고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은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패자에게 능력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패자에게는 자책감과 모멸감을 주는 사회입니다. 옛날 신분사회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를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했지만 자기를 한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서자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못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학문을 해도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자들이 적어도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도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신에게 모멸감은 갖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사회에서 모두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지,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내 탓이지 사회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우울감, 패배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능력사회에선 승자건 패자건 모두 다 불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대학은 잘 갔는지 모르지만 입사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승진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러야지 됩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시장이 세계화, 기업이 세계화 됐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 인도 사람, 모든 나라 사람들과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을 해야지 됩니다. 끝없는 경쟁. 한순간도 방심하면 금방 자리에서 내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대전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끔찍해서 안 보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내용은 대강 들으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남 할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게임을 주도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죠.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죽고 한 사람 남는 게임입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이고 그 드라마가 바로 우리 시대의 능력사회의 현실, 무서운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다 다 죽는 사회입니다. 능력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약속합니다. 모두가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화입니다. 왜요?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어떤 능력을 더 가치를 줄 거냐, 이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했죠, 블랑코비치. 능력 외적 요소, 능력은 20%도 안 돼요. 80% 이 능력 외적 요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국가가 관리하는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밥을 먹이고 똑같이 가르치는 타가소에 몇십 년을 두고 똑같이 길러야지만 이런 정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힌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 몫을 가지겠다고 하는 정의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 관심 말입니다. 분배 정의를 보면은요, 상속 재산을 두고 엄마와 아들이 법정 다툼을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한 배에서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이 문제를 푸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통찰력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개의 성경 본문 속에 그런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의 안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정의는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하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부터 매 시간 9시, 오후 3시, 또 조금 있다가 오후 5시, 일몰 1시간 전까지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일몰 시간이 돼서 품삯을 지불할 때에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지불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일찍부터 일했던 이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불평을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땡볕에 수고했는데,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게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주인이 어리숙하고 또 비상식적인, 세상에 이런 포도원 주인, 이런 기업인, 이런 사장님이 있을까 싶을 그런 주인입니다. 먼저 고용 방식이 참 이상합니다. 보통은 아침에 그날 할 일이 딱 정해지고
몇 고랑 뭐 몇 그루 딱 하면 그러면 몇 사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다 그냥 하면 되지. 왜 시간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그걸 보면 이 주인의 관심은 농장 일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 있는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는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을 정산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아니 일찍 왔으면 일찍 온 사람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빨리 가라고 일찍 왔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굳이 기다리고 있다가 맨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하고 그 사람 기다리라고 그러고 맨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일찍 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서 그러면 5시간 일한 나는 5데나리온을 받겠네. 아침 6시에 와서 1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1데나리온을 받겠네. 자기가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도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걸 주인이 몰랐을까요?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걸 알면서도 한 사람만 만족하고 나머지 다 불평할 걸 알면서도 왜 주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정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함,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선발된 6시에 온 품꾼들 내세우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정의, 인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한 것. 왜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차등적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일한 게 적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받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물론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눈에, 품꾼을 뽑으러 간 하인의 눈에 금방 눈에 찰 정도로 확 띄는 체격이 당당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요. 특출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능력과 그 수고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 불평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보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헤타이로스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친구 혹은 동료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개역 성경에는 친구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주인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인이 이 사람에게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 그것을 네가 왜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찍 왔던 사람, 주인과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손해본 것도 아니고 주인이 부당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머리가 빨리 돌아갔고 그리고 기대치가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1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친구, 내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합의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처음 뽑혔을 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늦게 온 사람을 대하는 주인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억압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중간에 관리들이, 세리들이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왕 헤롯마저도 왕궁을 짓겠다고
온갖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유대 종교는 각종 제사 때에 재물을 사고팔고 하면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어쩌다가 자연재난까지 만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의 지극히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평민들, 일반 민중들, 그들 대부분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날품팔이들이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날품팔이. 그들에게 오늘 돈벌이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몰 1시간 전에 농장에 가게 된 품꾼,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저처럼 좀 체격이 작고 왜소한 사람 아니었을까. 근력이라고 한 하나 없어갖고 괜히 데려다 놓고 다치기나 하면 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사람이 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벌써 5시가 됐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인력시장은 벌써 파산을 했고 1시간 후면 일몰입니다. 어찌 될까요? 자기들을 기다리는 식구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이와 또 아내와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노부부, 부모 말입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는 건 그들 모두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날 밤을 지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 바로 그때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적당한 폼싹을 주겠소. 라고 손을 내민 이 하인, 이 주인, 아마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4절에 당신에게도 적당한, 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여기 적당한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 신화에 눈을 가린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사법의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 디케라고 하는 신의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디카이오스,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당한 혹은 적당한이라고 말한 것은 정의로운 폼싹을 주겠소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그는 어쩌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그 사람이 생각했던 상당한 품값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관행이었던 모든 일꾼들, 심지어 군인들까지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을 때 그것의 12분의 1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돈으로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주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생각했던 정의는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떤 수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늦게 부름을 받은 일꾼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개의 성문 가운데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길이가 100m, 폭이 60m,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거품이 일면서 물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때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참 슬픕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도 천사가 역사하는 그런 공간에서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고 또 제자들이 이 기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그런 서열이 있나? 그걸 얘기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본문 주인공은 자그마치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8절을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누군가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참 정말 불우한 환자였습니다. 38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근력은 다 빠져나갔겠죠. 괜히 건드렸다가는 뼈들이 다 으스러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도 그를 못에 넣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고,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나를 도와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재빠른 사람들이, 벌써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벌써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병자가 서천적으로 중풍병인지 후천적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아주 심한 중병이고, 그래서 거동 못하는, 그래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그 기적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늘 자기보다 앞서 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뒤로 막 처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부지런히 애를 쓰는데, 그러나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본 아픈 사람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혹시 다음번에는 그러기를 11시간 품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취업 시간에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당시 뭐 대학이 졸업한 사람 20%, 30% 남짓이었으니까 거의 뭐 원하는 직장을 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막 두세 개 합격증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한두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을 보내고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하나님이다,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죄인들과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다, 왜 그렇게 그분을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능력주의 세계관, 그거는 우리의 삶을 경쟁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주의 세계관은 율법주의 신앙관과 대단히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것은 구원을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그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보상이고 대가입니다. 당연한 구원이니 기쁨과 감사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간격이 없는 신앙생활이니 행복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율법주의적 신앙 가운데는 모두가 불행할 가능성이 커갑니다. 마태복음 본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 전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또 비유를 다 끝내고 나서 20장 18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첫째가 꼴찌 된다거나 혹은 꼴찌가 진짜 첫째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보면 모두가 하루치 먹고 살 만큼의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습니다. 뺏긴 사람도 없고 한 데나리온 이상 수십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로움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균등하게 주는 그런 정의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법, 정의로운 제도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힘써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요청되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은혜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운으로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자기 실력, 자기 자격, 자기의 대가 이것이 아니라 천운에 맡기고 행운에 맡기고 남의 덕이라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미 몸으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모두가 자기 몫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때로는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서 늦게 온 사람도 타고나면서부터 경쟁력 없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